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제국은 넷으로 분할 통치됩니다. 이때 알렉산더의 스승이자 장군이었던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지방을 차지합니다. 그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버가모에 세계를 정복하고 약탈을 한 금화 9천 달란트와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장관 필라타이로스에게 이 버가모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리시마쿠스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러자 보물은 재정장관이 차지하게 됩니다. 재정장관 필라타이로스는 이 보물을 가지고 지역의 군주들과 동맹을 맺고 아탈로스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버가모를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문과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 제국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버가모에 그리스 로마의 주신 제우스 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등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종교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버가모는 이처럼 헬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와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순교적 신앙을 가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본문 13절 중간에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가 누구인가? 전승에 의하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버가모의 도서관장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디바는 저녁이 돼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중 굴 속으로 가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긴 안디바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의 모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엄숙했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강론의 내용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중생과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안디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날 퇴근길에도 안디바는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결국 안디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가모의 한 관리가 안디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격분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듣건대 당신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때를 지어 다닌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신문하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이며 지식의 광장인 도서관장인데 이런 모순된 일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지금이라도 도서관장의 책임을 지키고 지난날의 과오를 씻는 의미에서 가이사 황제와 버가모 시민을 위하여서 지식 탐구에만 몰두하시오.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대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안디바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버가모 도서관장직을 버리고 장터로 다니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맙니다. 이때 안디바의 옛 친구들이 옥중에 찾아와서 안디바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안디바, 자네와 우리는 도서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던 동문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포기하게나. 그리스도인들의 처형 명단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다네. 어서 결단을 내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나 어서. 친구들이 안디바에게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디바는 투기장으로 끌려나와 마지막 신문을 집정관에게 받게 됩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가이사의 제단에 향을 피우고 절하면은 그대를 살려주겠노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으로 사형을 시키겠노라. 그대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이때 안디바는 오 나의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사자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삽시간에 안디바의 살을 뜯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 역시 순교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오늘 13절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의 순교적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자 위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살 수가 없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도리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같이 돼버리고 하는 일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련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사탄이 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행진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고 있는 돈과 명예에 미혹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을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미인계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발람의 꾀에 따라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미인들이 우상 숭배의 잔치를 배설을 하고 매혹적인 춤을 추고 우상의 제물을 주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을 먹고 그들과 더불어 음행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 내려집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발람의 교훈은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의 대명사가 되어서 성경과 교회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광야교회의 발람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니골라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 니골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고 있는 7 집사 가운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라고 이레네우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사 니골라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이단 영지주의의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여서 니골라 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는 것처럼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자들을 모아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는 영은 본래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 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악한 육체는 아무리 더럽혀져도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죄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영지주의고 그 가운데 지도자가 니골라였고 당을 만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발람의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미혹을 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적인 박해 앞에서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스며드는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버가모 교회에 사탄은 모압의 발람처럼 니골라당을 동원을 해서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환난 시대의 사탄은 생명을 위협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평화 시대의 사탄은 성도들의 약한 감정을 건드려서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미혹으로, 거짓된 미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의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을 한 것처럼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이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는데, 총독은 권력의 상징으로 글라디라는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세시대의 영화 가운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글라디라는 말은 칼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검으로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자는 언제든지 심판의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세상의 검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 진리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심판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준다. 하나는 흰 돌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흰 돌은 당시의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상징으로 흰 돌을 줍니다. 또 경기장에서 이긴 자에게 승리의 표식으로 흰 돌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너는 죄 없다, 용서의 흰 돌,
승리의 흰 돌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돌을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구원의 신비를, 용서의 신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 외에는,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 새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는, 이긴 사람은 그 흰 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을 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유혹의 시련 속에서 받은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용서와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 돌에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을 새겨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사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어렸을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레오니다스는 신앙이 독실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붙잡혀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박해자들이 그를 끌고 갈 때에 어린 오리겐도 아버지 곁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아들 오리겐마저 잃어버릴까봐 그를 붙잡아서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 든든히 가지십시오.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얼마나 믿음이 저울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피하고 주님이 교회에 남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주저하고 거절하지는 아니합니까? 조금만 환경이 낯설고 이상하면은 예배를 포기하지는 아니합니까? 인간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보고 그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함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박해의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안으로부터 스며드는 미혹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심판의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만나를 먹이시고 용서와 승리의 상징으로 받은 자만이 아는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투 마당에서 악한 외부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위협을 하는 내부의 유혹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칭찬받을 것, 자랑할 것,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함이 있었다. 그 약한 곳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다.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약점, 사탄은 그리로 들어옵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